오늘은 7월 백중 우란문절입니다. 일기가 고르지는 못하지만 조계사 앞마당에 피어있는 저 연꽃들을 보니까 저 연꽃들을 피우기 위해서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도량을 잘 가꾸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조계사 주의심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께 우리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란문절은 우리 선망 부모뿐만 아니라 유주무주의 모든 고원들을 평등하게 천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의 설교가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열반경에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유정무정은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이 상조하고 상나가정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은 모든 인연 있는 유주무주 고원들까지도 다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성은 모두에게 있는 불성이지만 불성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꾸는데 좋은 씨앗만 있어서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씨앗을 심고 적당히 거름을 주고 풀을 잘 매주고 가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계사 법당에 함께 모이신 것은 바로 그 씨앗을 가꾸고 북돋아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농사 짓는 어른들은 농작물이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죠? 예. 우리 보살님 맨날 농사 지어보셨는 모양인데 예. 그만큼 정성스럽게 제때 비도 제대로 와야 되고 걸음도 적당히 줘야 돼요. 많이 주면은 또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그리고 일회성 인스턴트 화학비료만 줘서도 안 돼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비를 잘 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야만이 씨앗이 잘 클 수 있다. 이 열반경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창하신 분이 바로 고구려 스님 보덕화상입니다. 이 보덕화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서 불교를 홍보했던 큰 스님이십니다.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보덕화상이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약 300년 후에 이 열반종을 창종하신 겁니다. 여기서 종파를 창종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무슨 종 해서 종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보더가상이 열반경을 강독하시고 상수 제자 11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느닷없이 중국과 화친을 한다고 하면서 도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번 보더가상이 간청을 했지만 묵살되고 도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더가상이 고구려는 이제 망한다. 우리 모두 떠나자. 그래서 백제의 고향인 명덕이라고 하는 제자가 11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안내로 야밤에 당신이 살던 사찰을 그대로 비례방장했다. 날라서 수천리를 날라서 지금 완산주 전주 근교에 있는 고달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찰에 순례할 때 특히 해인사 큰 법당에 가면 벽화가 여러 점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위를 타고 스님이 날아가는 그런 벽화가 바로 보더가상의 비례방장하는 벽화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 살찰에 가셔서 스님이 지팡이 들고 바위 타고 날아가는 걸 보면 아, 보더가상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어디서 날아오셨어요? 고구려에서 완산주 지금의 전주 근교인 고달산으로 날아오셨다. 그래서 그 보더가상에 대해서 최치원이랄지 또 고려 때 이규보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찬탄하는 글을 다 남겼어요. 그래서 그 보더가상의 11제자가 각자 나가서 절을 하나씩 이제 창건하다시피 이제 했습니다. 그걸 언필칭 열반종 8대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진묵스님이 계셨던 무악산 대원사, 그리고 무악산 근교에 전각사라는 절이 있었고, 저 화순에도 있고, 임실에도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은 경상도 문경 쪽에 대승사를 유시해서 거기서도 열반종 종찰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더가상의 상수제자인 무상스님께서 마이산 금당사를 창건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번 방생을 마이산으로 금당사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열반종 보더가상의 제일 상수제자인 무상스님과 금취라는 스님이 마이산에 열반종 종찰을 세웠다. 그런데 보더가상이 거처하셨던 고달산 경복사는 그대로 폐사가 돼서 연안리 씨들 선산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산 금당사가 열반종의 종찰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칠 후면은 마이산 금당사 열반종 종찰을 친견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리고 불보살님께 참여드리고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스님들이 늘 하셨던
수행의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가 불성이 있으니까 그 불성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 가꾸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귀하고 불보살님께 참여드리고 그리고 발언을 세우는 수행의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불보살님께 정성스럽게 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하느냐 하면 지심규명례. 우리 늘 조석으로 예불 하시죠? 지심규명례. 지심규명례가 무슨 말씀이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한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귀하는 거예요. 지심규명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석으로 지극하게 저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귀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그 공덕을 찬탄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불보살님께 참여를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오기 전에 많은 지은 업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짓는 업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늘 참여해야 돼요. 저는 세상 살면서 떳떳하게 남한테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시면, 운전하고 나가시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내 차선을 잘 지키고 법규를 지켰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남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살을 명을 빌어서 나오는 자체가 이미 부모님께 큰 은혜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데 무슨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나뭇가지가 조용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효도를 좀 하려고 마음을 낼 때쯤이면 부모님이 가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찾아뵈야지 하는데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93세 된 노모가 계시는데 이번 방학 때 휴가 때 좀 뵌다는 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곧 한번 찾아가 뵈려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그러는데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또 힘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와서 숨을 쉬고 산다고는 자체가 업에 얽혀서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배우시는 치문에 보면은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류라 품부모지 유치하여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수행하는 것은 출가해서 꼭 전문 수행가가 되는 것보다도 또 가정에서 가정을 가지고 수분수력으로 열심히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불하기 전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행하는 거예요. 모두 다 공경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심하고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백종날 잘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목련존자께서 구하지를 못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 제일인 목련존자도 부처님의 공덕을 빌려서 어머니를 제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열반응경에서도 법신 상주예요. 부처님의 법신은 언제나 상주한다. 이 세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 떨어지는 곳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공덕이 수승하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화현하신 거예요. 그 1100억 화신서 가문이 부처님.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카비라국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태를 빌려서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토솔천 대원궁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늘 찬탄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성불하지 못한 것은 금생에 자기가 오고 싶어서 보살의 몸을 받아서 오셨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어떻게 온지를 모르고 있다면 전부 다 업에 얽혀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야 돼. 그걸 꼭 집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참여해야 되겠다 한다면 잊어버린 것도 있고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불보살님 전에 염불을 하고 자기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천수경을 외우시고 참회진을 외우시든지 주력을 하시든지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간경하든지 사경하든지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초심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불수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벌써 다리 아프죠? 이게 노인불수야. 노인이 되면 닦을 수가 없어. 파거불행이요. 수레가 깨지면 굴러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어서 해야 돼, 그것도, 이것도. 근데 젊었을 때는 뭐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잘 못합니다.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먼저 깨닫는 사람이 선각자예요. 그게 공부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 쌍수를 겸수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도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수행하는데도 정성을 다해야 돼. 오늘 백중날 금생의 나의 부모뿐이 아닙니다. 전생 오랫동안 무시래로 살아오면서 나를 낳아주셨던 모든 부모님 그분들을 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태어나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실 분들께도 참여드리고 천도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닦는다고 예수라고 그래. 예수죄. 예수죄를 지낸다. 그래서 오늘 조계사 법회에 모이신 사부대중 모두 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또 무시래로 인연을 맺은 모든 부모 형제 종친들 그리고 유주무주의 많은 고원들 오늘 여러분들의 정성과 스님들의 지극한 연불로 모두 다 지옥고를 면하고 사막고를 면해서 성불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데 불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씨앗을 잘 가꿔야 된다고. 그 씨앗을 잘 가꾸는 게 바로 농사 짓는 법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 연꽃, 아름다운 연꽃들이 저렇게 피어나기까지는 무더운 이 여름을 견디고 나름대로 연꽃이 숙성했기 때문에 저런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꽃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만은 연꽃은 향원익청이라 멀리 있을수록 향기가 더 맞게 다가오고 중통요직이라 연꽃대가 가운데는 비어 있지만 줄기가 곧아요. 그리고 덩쿨이 없습니다. 연꽃은 자질구레한 덩쿨이 없어요. 연꽃을 예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철염상정,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 절대 진흙이 묻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열심히 수행하면은 저 연꽃처럼 탁기를 벗어나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백종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오늘 기도 회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우리의 인연 있는 유주무주의 모든 고운들을 함께 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